말씀으로 여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우리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유대 강야를 지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부정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하지만 부정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가는 게 상식이자 관습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어는 반드시 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필연성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최단 거리를 택해서 가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누군가 만나야 된다는 영혼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자, 그게 오늘의 배경이에요. 자, 근데 그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드러났어요.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뭐 우물 아시죠? 요즘 우물도 물뜨기가 쉽지 않죠. 막 쭉 내려가지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우물은 이렇게 지하 내려가듯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우물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사막지대니까 지하 깊이 파가지고 물도 보호할 겸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이고 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가야 되는 여인들은 참 힘들었죠, 당시에는. 이건 이제 이런 걸 다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런 힘든 물 들어오는, 오는 시간인데,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정오거든요. 가장 뜨거울 때, 사실 이때는 잘 안 움직입니다. 여행자들을 빼놓고, 정말 일이 급한 사람들 빼놓고는 보통 이때는 쉬어요. 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것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있죠? 네, 우리가 또 내일 살피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좀 볼게요. 자, 아무튼 그녀의 발걸음에는 삶의 고단함이 있어요.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된다는 좀 강박적인 마음도 있고요. 또 이 물을 떠가지만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식을 깨는, 편견을 깨는 또 행동 하나 하시는데 입을 먼저 여세요. 어떻게 해요?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에게. 자, 이 짧은 한마디죠. 물을 좀 달라. 자, 이거는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폭탄 같은 선언이었어요. 자, 9절에서 여인이 반문하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 상상이 안 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 남쪽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 유다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를 통칭하는 이 지역은
수백 년간의 어떤 그 증오의 벽이 좀 있어요. 뭐 또 약간 좀 성별의 벽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 너네는 혼혈이고 우리는 순수혈통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우상을 섬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 이 여인이 방어적인 태도로 아주 나를 높게 세웁니다.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뭐,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왜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가 분위기가 어땠을까? 정막이 쫙 흐르면서 막 싸늘한 기운이 온유월 소리 내리듯이 막 쫙 휘몰아치면서 아주 으쓱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우물가는 정막이 흐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직장을 나가는 이유는 뭐죠? 예, 우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있는 거죠. 몸이 아파도 가야 되고, 싫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도 우물을 오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기본 생활이 물인데. 그래서 이 여인도 남들에게 피치 못하게 눈에 띄지 않을 시간을 택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갈증이 채워지면, 뭐 이렇게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목이 마른데 사이다를 먹거나, 목이 마른데 막 간장탄 물을 먹거나 그러면 더 큰일 나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 같은 걸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어째 보면 지금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긴 했는데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와서도 여전히 이 여인은 생각을 해요. 아휴, 나는 뭐 버려진 인생인데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늘 안 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어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아주 더 그냥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짚어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자, 그녀의 위기는 뭘까요?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임을 모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내 문제의 해결자가 앞에 계신데 몰라요. 그러면 말라드는 요술 지니 같은 탁 들고 있으면서도 소원을 말을 못하는 거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 늘 있죠? 이걸 해결되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왔죠. 근데 그 위기 앞에 문제 한복판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이건 정말 위기죠. 내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조차 안 나오고 내 갈증에만 집중하느라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옆에 두고 엉뚱한 우물 가서 물 기르고 있는, 그게 우리의 진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구원자 예수님,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나요? 예, 우리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어요. 피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으셨고 피조물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 왕이신 그분이, 통치자인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는 대개 왕과 통치자는 힘이 세고 말 한마디면 다 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선입견이 좀 있어요. 편견이.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증언을 들었음에도 다 믿질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 확인하더니 자기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주님은 그 여인의 영혼으로 들어갈 틈을 만드시죠. 아무리 여인이 밀쳐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녀의 관심을 돌리는 거죠. 육적인 갈증에서 영적인 생수로. 그렇죠? 뭐 생수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수 먹지 마세요. 생수 한 병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줄 아세요? 생수 한 병을 만드는데 생수 10병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예. 그리고 생수를 만들게 되면 그 생수를 취하고 먹는 데까지 수많은 화석 연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편하자고 그냥 값싸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거 하나를 취수하고 내 입에 넣기까지 수많은 소위 말하면 화석 연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된다. 그럼 차라리 그래서 정수기 물을 드시든지 끓여 드시든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이제 많은 화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얘기는 아직 인류가 3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몸의 이상 반응이나 뭐 돌연변이 같은 어떤 생체학적인 징후가 좀 덜 나타난다 뿐이지 우리의 죽음의 원인 중에 그걸로 인해서 죽었는데도 밝혀지지 않는 케이스는 무수히 많을 거라는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녹지를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만드는 거는 석유로 만들잖아요. 납타로 만드는데 만들어 놓으면 이걸 태워서 소각해도 공기 오염이 되고 그냥 버려도 땅을 오염시키고 이게 썩질 않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오일 쇼크 오기 전부터 막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이 써지다가 좀 주춤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일회용품이 널리 쓰이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편하자고 쓰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목에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자신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무기가 정말 우리 앞에 영원한 생수로 오신 그분을 못 알아보게 하는 장면.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오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주님, 제가 너무 목이 말라요. 주님, 제게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 알긴 아시지만 우리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자,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는 게 중요해요. 물동이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생수를 먹은 자가 참 만족하고 이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은 되게 갈증이 많은 분들이에요. 보시면 주님 만나서 이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장벽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인이 만났지만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간증을 해결해 보려고 날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살았던 저의 고단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함을 용서하셔서 이 아침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